할렐루야. 우리 청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같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 청년들이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행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면서 하나님 내 육신의 정욕과 내 안목의 자랑을 위해서 살았던 나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였으며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못했고 말씀대로 자녀답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의 지난주 한 주 동안의 잘못된 것들을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또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지만 내 육신이 연약하여서 내 정욕대로 살았던 지난날을 반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고 깨끗하여지고 성결하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깨끗이 용서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죄의 자리를 떠나 의인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가 자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다시 한번 깨끗해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각자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내어드려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한 것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시 한번 죄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끊어내고 멀어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령하신 것처럼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열매 맺아 자라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죠? 잘 지내고 있니? 또 여기 없지만 아무 이름이나 부르지 않겠어요. 잘 지내고 있으면 이렇게 카톡에다가 이렇게 조금 인사해줬으면 좋겠어. 가끔 문득문득 나오는 청년들 때문에 우리는 되게 잘 지내고 있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데 소식을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청년들도 카톡에서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면 우리가 같이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시기이지만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시기이지만 계속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리더들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게 있다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예요. 신명기. 신명기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오늘은 조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에 대한 소개를 또 나누고 또 오늘 본문 내용을 깊이 있게 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개인 경건 생활 잘하고 계시죠? 그죠? 우리 청년들도 리더들을 통해서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계속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시도를 했어요. 첫 번째 주에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뭐 했죠? 네, 리더들이 매일매일 큐티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훈련하고 있다.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훈련하자라는 의미로 그것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 했죠? 3분 기도회. 3분 기도회. 3분 기도해 보니까 어때요?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와, 역시 열심히 기도하는 청년들에게는 3분이 턱없이 짧아요. 그러나 타이머를 눌러놓고 3분을 재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길어요. 기도 다 했는데 눈 뜨고 보면 막 2분 지나 있고. 어쨌든 청년부 안에서 리더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만나서 직접 교제하고 예배하고 경건 훈련을 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찾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것이 이제 주영이를 통해서 공개가 될 거예요.
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들이 계속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뒤처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같이 계속해서 따라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말씀 보는 친구들, 큐티하는 친구들은요, 계속해서 그거 하면 되고요. 또 기도하는 친구들은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을 할게요.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큐티하고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시간을 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내가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시간이 나면 이것을 하고 시간이 나지 않으면 바쁘면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내 삶이 아무리 바빠도 내가 이 시간만을 3분 기도회 할 때는 단 3분만이라도 내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런 시간을 갖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 상관이 없는데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고 시간을 정해서 그 일들을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인 신명기는 생명의 삶에서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생명의 삶에서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신명기라는 책이 성경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다섯 번째. 이 5가지를 뭐라고 하더라고요? 뭐라 그럴까요? 모세오경. 오, 그렇죠.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왜 모세오경이라고 할까요? 간단합니다.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5권의 책을 썼대. 되게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쉽게 맨 앞에 5개예요. 제일 처음에 있는 성경이 뭐죠? 창세기. 그 다음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 다 외울 수 있죠. 뒤에 거는 뭐 차차. 어쨌든 이 5개는 외울 수 있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가 썼다라고 해서 모세오경인데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 이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인데 신명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구약 성경이 중심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폰 라드, 헤르만 이런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신명기가 성경 신학 전체의 중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점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죠? 제일 많이 인용되는 구약 성경이 바로 신명기예요. 약 80회. 80번이나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신명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신명기가 얼마나 중요한 성서에서 위치도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첫째가 되는 계명이 있어요. 뭐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물어보잖아요. 예수님한테. 여러분이 아니죠. 예수님,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세요. 뭐라고 그러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럼 10계명 첫 번째고 그거 말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둘째는 뭐예요? 이웃사랑이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첫 번째 되는 계명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나와 있는 성경이 바로 신명기예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예수님이 손꼽았던 그 성경의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이 바로 신명기라는 거죠.
두 번째 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이웃사랑이죠. 퀴즈입니다. 이웃사랑은 어디에 있을까요? 출애굽기. 퀴즈입니다. 자, 가장 빨리 맞추는 친구에게는 선물 줄까요? 카톡을 남겨주세요. 네, 정답을 아시는 친구는 카톡을 남겨주시면 제일 먼저 답을 한 친구에게 뭐가 됐든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건 가장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이 손꼽았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구약의 중심 또는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게 신명기다라고 하나같이 이 목소리를 합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라는 이 책의 이름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의 이름은 뭐냐면, 그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말씀들, 그리고 이는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됐어? 말씀들, 이는 말씀이니라. 말씀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 신명기를 이 한자어잖아요. 그죠?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애굽으로부터 출했다. 이 신명기라는 것의 이름을 보게 되면 신이라는 단어가 거듭 되풀이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명은 명령하다, 분부하다, 기는 기록하다예요. 합쳐봐요. 합쳐보면 신명기는 거듭 되풀이해서 명령한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의역하면 이런 거예요. 한 번 더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신명기예요. 이게 신명기라는 이 책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명기라는 성경이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는가? 모든 성경의 대상은 누구죠? 우리죠, 우리. 그런데 당시에는요, 이 읽으라고 하는 독자가 어쨌든 대상이 있었을 거 아니야. 누구를 대상으로 과연 이거 썼을까?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2세대. 이해됐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가 있고 이 한 세대가 다 지나가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 읽어라 라고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내용이 뭐냐? 신명기의 내용이 뭐냐? 쉽게 생각하면 모세의 설교야.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 그래서 신명기의 마지막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어요. 긴 장구한 세월 동안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해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참 많은 무수히 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죽을 때가 된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건데 너는 못 들어가. 모세조차도 못 들어갔어요. 딱 2명 들어갔어요. 당시에 있던 사람들 중에 딱 2명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누구죠? 여호수아. 네, 여호수아와 바로. 갈렙. 네.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꾼을 보냈을 때 긍정적인 대답을 해야 했던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이 2사람을 제외하고 전부 1세대는 아무도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 그래서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코앞까지 온 거야. 시간이 이만큼 흘러서 코앞까지 왔어요.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야. 모세도 늙어서 죽기 직전이야. 근데 모세는 못 들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죽기 전에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얘기를 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조크 할까요? 조크. 진지한 얘기. 그죠? 대부분의 사람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죽음은 아프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유언을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하고 자신이 생각했을 때 정말 꼭 이 말만은 해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었던 것들, 유언들, 또 너네가 이것만은 꼭 지켰으면 좋겠어, 꼭 지켜야 해 라고 하는 설교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신명기를 왜 썼느냐? 이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왜 썼느냐? 잊지 마. 너네들 내가 죽어도 이거는 절대 잊으면 안 돼. 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마라. 그래서 신명기서의 내용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 거고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거야. 계속해서 연거푸 이 말씀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서의 핵심 구절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6장 4절부터 5절이에요. 쉐마라고 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많이 들어봤죠? 이 말씀이 이 신명기서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라고 손꼽아집니다. 어쨌든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본문을 이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큰 주제예요. 그리고 신명기서에서도 동일하게 주제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면 복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에 들어갈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후손 대대로 잘 살 것이다 라고 모세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계속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은 모세 유언은 계속 반복적이에요. 너네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아. 말씀대로 살면 이 백성이 흥할 것이고 엄청나게 많아질 거야.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네 저주받을 거야. 우리가 구약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왜냐하면 잘못했을 때 한 명이 잘못해도 전체를 쓸어버리는 장면들이 몇 장면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굉장히 사랑이 많은 분이고 사랑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야 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죄를 지으면 3대 4대까지 너네가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죠? 아니 내가 잘못했는데 내 후손은 왜 무슨 잘못이야? 3대 4대까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아 하나님 나빴다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러나 너가 말씀대로 살고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데요. 저주는 3, 4대까지 얘기하는데 복을 받는 건 언제까지? 1000대까지. 이것만 생각해 봤을 때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아니면 무서운 분이에요? 사랑이죠. 3, 4대와 1000대를 비교해 본다면 물론 말도 안 되는 비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내가 복 줄 거야.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희 말씀대로 살아야 돼. 너네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복 줄 거야. 어떠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창조에는요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있어요. 모든 물건들은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본래의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점점 말씀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방황하지만 사실 그 거리를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13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래요. 13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했대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거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계명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광야에서 1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돌아간 이유는 분명 이 백성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얼마간의 세월을 방황해야 될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 오늘의 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생각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할례라는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라고 하는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표징이에요. 표식, 사인이야, 사인. 예를 들면 여러분 네이비실 알아요? 미 해군 특공대, 그러니까 군대로 말하면 최고 빡센데예요. 거기 갔다 오면 그냥 다 슈퍼 특공대 되는, 코만도, 람보 이렇게 되는. 그 사람들은 표식이 있어요. 팔에 보면 문신이 있어. 자기들만의 문양이 있어요. 이 표식을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그 표식만 보면 아, 저 사람은 거기 출신이구나. 자기들끼리 알아볼 수 있어요. 왜죠? 똑같은 표식을 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하는 표식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야 라는 거죠. 자, 물론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표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뭐 문신을 다 똑같이 새길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으로나마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요. 코로나19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세상은 계속해서 급변하는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노력하고자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믿음을 점검하는 것, 또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다른 누구를 통해서 드러날 수가 없어요. 시대가 어려워지고 삶이 힘들어지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기가요, 그러한 시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전에 여러분이 말씀 보는 거, 예배하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큐티하는 것조차도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요, 예배가 사라지고 모일 수 없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배를 찾아가야 되고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되어지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일들은 어찌 보면 마음의 할례를 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부교회 청년 여러분,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면서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단해야지. 다짐해야지. 그래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정말 그 작은 부분부터 내 신앙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려고 기도를 해도 좋고 말씀을 봐도 좋고 뭐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건 너무 좋고요. 뭐가 됐던 그런 작은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살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인 것 같아요. 내가 결정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양. 그래서 말씀도 기도도 내 생활에 맞춰져서 내가 바쁠 때에는 당연히 저 뒤로 밀어두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어찌 보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상황과 처지는 고려하지 않고 너무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고 또 강압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엘리야가 수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대결해서 이긴 후에 쫓기게 되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너 내가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도망쳐서
이 광야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거는요, 찾아와서 먹이는 거예요. 너 힘들지? 쉬어. 내가 너 먹일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 등 떠밀어서 너 말씀대로 살아야 돼,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라고 정죄하거나 지적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각자의 상황에서 힘들고 지쳐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힘들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가 이 힘든 싸움을 행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악한 영이 너를 괴롭히는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어려운 상황과 순간마다 내가 너를 건질 거야. 내가 너의 도움이야. 내가 너의 산성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정말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서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은 또 실패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오늘은 결단할게요.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맨날 넘어지고 반복해서 짓는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좀 긍휼을 베푸셔서 이제는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13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나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그와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또 내가 범죄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려고 너무 노력하는데 쉽지 않아서 지친 자들이 있으니까 엘리야에게 먹이셨던 그 하나님,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시간들을 내가 너와 함께 견딜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주시고 작은 노력이지만 내 개인의 신앙과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시간과 결단과 다짐과 이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순간들마다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건진,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것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청년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세상 속에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들 하나님 하나하나 행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예배하였고 찬양하였고 말씀을 들었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이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은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과 헌신과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각자마다 저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일들을 행하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힘든 시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평안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홍주영 청년이 나와서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이거는 안 들어도 되고.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광고는 2가지 정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관련돼서인데요. 이번 주에 교회 당회에서 또 앞으로 5월 예배에 대한 일정을 논의하신다고 해요. 그 당회에서 결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전달받는 대로 우리 청년부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지인데요. 이번 주 한 주 동안에는 3분 기도회로 이렇게 한 주 동안을 보냈어요. 어떻게 기도 잘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이제 내일부터는 무엇을 하냐면 하루 3장 성경 읽기, 하루 3장 성경 읽기를 해보려고 해요. 본문은 따로 정해드리는 거 아니고요. 그냥 읽고 싶은 본문을 읽어주시면 되고 이미 성경을 읽고 계셨던 분들은 읽고 계신 그 부분부터 그냥 계속 읽어주시면 되고 처음이신 분들은 읽고 싶은 그런 본문을 선택해서 하루 3장씩 한번 읽기를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읽어주신 청년들은 우리 서로 이렇게 나 읽었어 참여하고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게끔 우리 카톡에 예를 들면 주영 신명기 1장 3절 읽음 이렇게 짧게 길게 설명 안 해주셔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내가 3장 어디 읽었다 그런 거 이렇게 톡으로 남겨주시면 서로가 참여하고 있구나 하면서 기쁘게 또 한 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번 주 한 주는 하루에 성경 3장 읽기 같이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이번 주에는 이렇게밖에 없고요. 또 돌아오는 내일부터의 한 주도 건강하고 각자 계신 곳에서 평안하게 그렇게 지내실 수 있기를 우리 모두 저도 기도하겠고 여러분도 서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 주 다시 예배 드릴 때까지 안녕.